23장 44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임종할 때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한 부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다 이루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제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부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한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루지 못한 그 일들을 다 이루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쉬워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눈을 감지 못하고 한스럽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모습은 어떤 삶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 하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회복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6시면 이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쫙 찢어졌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을까? 이것은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고 먹고 이름을 지어주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와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고 사탄 마귀가 죄짓게 만들어서 가정에 불화가 오고 사탄 마귀가 죄짓게 만들어서 만물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죄로 인한 단절,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죄를 진 다음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죄졌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죄 진 사람들은요 경찰 보면 두려워서 숨게 돼 있어요. 죄 진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두려워서 숨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 죄를 많이 저질러 봐서 아는데 왠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려고 하면은 아이고 이거 주여, 아이고 주여 어떡할까 두려워요. 어떤 경우는 예배 나오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장벽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죄는 또한 부부관계를 깨놓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내가 먹었느냐. 근데 아담은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원망과 불평과 책임전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굴 탓하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근데 저 여자를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저지른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저 여자 때문인데 저 여자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 단절, 당신 때문에 나는 의로운데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지경이 됐다고 손가락이 어디 가요? 배우자에게 가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깨져버렸죠. 사탄마귀는 죄를 주므로 원망, 불평, 책임 전가를 함으로 부부관계가 깨져버리게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자식을 낳아도 그 죄성이 자녀들에게 갑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키워보면요, 이 원망, 불평, 책임 전가는요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아이들은 뭘 잘못하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꼭 핑계를 대요. 먹다가 우유를 흘렸어요?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엄마가 깜짝 놀래켜서 내가 흘렸잖아. 오빠가 얘기해가지고 흘렸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기는 잘못 안 해요.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환경 탓이고 상황 탓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니까 형제끼리도 원수가 됩니다. 시기, 질투, 비교의식.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예배는 거짓 예배였기 때문에 받으시지 않으니까 가인이 분노하면서 이제 막 얼굴이 안색이 변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4장 7절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만 이 가인은 이 본성적으로 타락한 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최초의 살인은 어디서 일어나냐? 가정에서 일어나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 형제간의 단절이 오죠. 그리고 이 죄성은 계속 가인의 이 죄성은 흘러가서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창상함을 인하여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그 소년 때문에 몸에 좀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난 이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의 부인들에게 와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을 죽인 사람의 벌은 7배요. 나를 건드린 사람의 벌은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면서 살인한 것을 자랑하고 결국 이 가인의 죄와 라멕의 죄로 말미암아 의인의 피가 땅에 흘러가므로 만물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리고 수고해도 양식을 내주지 않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저주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죄의 장벽 때문에 단절이 되어버렸고 인간과 인간관계도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 인간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소, 성전에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번제를 통하여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힌 이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으신 것은 자기의 몸으로 이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찢으시사 속량하시사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회복의 사역이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 죄의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성수의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16절에 또 나오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받았어요. 결국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육체가 죽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 삼중적 죽음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살게 하시고 부활을 주심으로 육적으로 살게 하시고 천국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삼중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회복의 사역을 이루셨고 이 회복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1 배우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걸 배울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영성 시스템을 보면 1단계가 예배와 큐티죠. 영성 회복입니다. 2단계가 영성을 위한 제자 훈련이죠. 관계 회복입니다. 3단계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4단계가 우리가 이제 훈련받고 사역함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이 회복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제가 만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죠.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형제 간의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가족만 힘들 줄 알았는데 목장 모임 모여보면 어때요? 다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객관적으로 나를 보면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1부예배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이랑 전사님이랑 아침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그 주문진으로 남성 목장에서 부부 목장으로 이렇게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한 6가정이 가셨나 본데 그때 우리 그 최희정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나 봐요. 우리 홍성남 선생님이 아침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따뜻한 국을 대령을 하셔야 식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마다 이렇게 따뜻한 국을 대령을 하셔서 아주 그냥 대접을 해드리는데 우리 윤설 집사님이랑 우리 전사님은 아침에 이제 힘드니까 당신 저기 대충 빵이나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잘못 살았다. 우리가 벌 써야겠다. 벽 보고 벌 써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요즘에는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심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들 힘들어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 책임 전가를 통해서 사탄은 가정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삶 자체를 지옥으로 만들어요. 그러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삶의 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내 영이 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관계가 회복되고 마침내 세상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잘 죽기 위해 잘 살아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잘 지고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라. 아멘.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했던 백부장이 변화가 됩니다. 로마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냐. 47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봤어요. 가상치전의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던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구경하러 온 무리들도 48절에 보니까 이를 구경하러 온 모든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안티크리스찬 백부장과 이방인들 모든 군중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변화가 돼요. 왜 그러죠? 가상치론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가상치론을 7주 동안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첫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의 군사들과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떠나버린 제자들, 모든 무리들의 그 죄를 아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백부장은 보았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 죽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죄 많은 강도, 살인 강도, 도적질하는 그 강도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은 보았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 가운데 몸찢기고 못 박히고 피가 통하지 않는 호흡이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예수의 모습, 그 지극한 요성을 보면서 백부장은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구나, 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처럼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목마름을 담당하시고 그 목마름 가운데서도 쓸개즙을 탄 포도주, 마치 효과가 있는 포도주는 안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대신 십자가를 지실 때에 깨어서 깬 정신으로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하여 신포도주는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십자가 잘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희생의 모습, 그것도 보았어요. 다 이루었다. 사랑을 이루고 인생의 사명을 이루고 주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핍박하던 주변 사람들은
감동받고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잘 질 때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잘 질 때에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 우리 자녀들은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미신 십자가처럼 우리가 하나를 미랄 되었어. 가상천의 말씀처럼 십자가 잘 짐으로 내 영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사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아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모든 결과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기도로 시작하셔서 공생애를 40일 금식 기도로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사역의 순간마다 기도로 진행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기도로 마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과 유익을 줍니다. 저는 이 기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70%가 초신자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영생을 얻을 때 하나님은 기뻐 춤을 추시죠.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가정에 속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지옥이 되기를 원하고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길 원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하길 원해서 그 가정에 죄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양육도 받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죄에 빠지고 가정에서 싸우고 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3주, 한 달, 3개월, 6개월 동안 안 넘어오는 일도 있어요. 대부분이시죠. 대부분. 이런 시험 안 당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이시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저는 큐티가 좋다 하면 큐티하고 강해 설교가 좋다 하면 강해 설교하고 목장 모임 좋다 하면 목장 모임 만들고 제자훈련 좋다 하면 제자훈련 만들어서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약점을 공격해서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고 가정 파괴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 방황하게 만듭니다.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희망도 하지만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은 영혼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의사가 환자가 살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 영혼이 죽어가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영혼의 의사인 목회자인 저 자신은 그때마다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사랑하신 그 영혼을 저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요,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오니 그 영혼 살려주시옵소서. 그 가정 살려주시옵소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으로,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성령받게 하시고 은혜받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셔서 다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사랑교회가 개척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재정적으로 또 사람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교회가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적자에 허덕이면서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예수사랑교회는 임종원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이오니 예수사랑 교회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내 돈 알미라. 수고와 번거운 짐진 임종원 목사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북한교회를 재건하는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는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의 기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배우 차인표 씨가 입양한 딸 예은이를 위해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간증형 식으로 한 그런 내용인데요. 잠깐.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강렬하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 있는데 저희 첫째 딸이 4살 때 예은이가 아래서 이렇게 엄마가 뭐하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거꾸로 이렇게 한 방울 똑 떨어져 갖고 우리 딸 눈에 딱 들어간 거예요. 비명이 정말 이렇게 칼로 찌르는 것처럼 자지러지는 비명을, 눈이 바로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때부터 내 생각이, 지금 강력본드가 우리 딸의 눈을, 동공을 태우고 있구나.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한 저녁 6시쯤 됐는데 차를 타고 이 안과까지 가는데 정말 1시간이 걸린 거예요. 한 5분 거리인데 그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안과까지 가면서 딱 한 가지 생각만 들어요. 딱 한 가지. 아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겠어요. 근데 예은아, 너 아빠가 조금만 더 크면, 네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가 내 눈을 뺏어 줄게.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너 이제 눈 없어질 테니까 조금만 더 크면은 아빠 눈 뺏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1시간 갑니다. 갔더니 다행히 이 눈 안에 무슨 이제 점막들이 있어서 접착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또르르 굴러버린대요. 그래서 눈썹만 딱 붙어버리고 눈썹 자르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상이 없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 너무 감사해서 이제
깊은 마음으로 지가 안 돼. 그냥 딱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생각을 했겠구나.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많이 아팠거든요. 어릴 때. 연탄가스도 마셔서 뭐 응급실도 가고. 우리 아버지가 나 안고 가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 세상 뭐 보잘것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겠구나. 그래왔겠구나.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아프면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을 의탁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부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부탁하고 우리 유산교회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가 아닌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이 아닌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임종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고 샘플인 것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죽는 순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며 죽었고,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목사님도 화형당하는 순교의 순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종교개혁가였던 존 후스도 핍박자들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 좌우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자. 목회를 하면 최선을 다해요. 하지만 저희 최선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그럴 때마다 주님께 맡겼어요. 인간의 노력 100%, 하나님의 은혜 100%.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날 때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버지요 내 영혼을 내 가정을 우리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분의 손잡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잘 짐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 번째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주신 삶을 다 완성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순간 다 이뤘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을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며 주신 십자가를 달짐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삼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가정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자녀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기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사는 것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상교회를, 이 민족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과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 부흥시켜 주시고 영혼들을 살려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다시금 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와서 결단 찬송을 드리겠습니다.